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 지침을 가르쳐 줬는데 특별히 이제 중보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와 또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는 간구하는 이렇게 달라고 청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기도고, 도구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는 또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여튼 모든 종류의 기도를 여기서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하냐면 이제 첫째로 권한다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제 중보기도에 힘쓰라고 하면서 위에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지도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이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뭔가는 이제 3절에 2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그걸 언급을 합니다. 이는 이제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사회도덕이 잘 지켜져야 신앙생활이나 전도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하고 치안이 위태롭고 세상이 무질서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이제 각박하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속출하고 사건 사고가 많으면은 민심이 이제 흉흉해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렵고 예배 생활과 기도에 전력을 기울이기가 어려운 거죠.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죠. 코로나라는 예를 들면 코로나도 하나의 천재지변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거칠어졌잖아요. 어디 좀 더 코로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탓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의 민심이 사나워져가지고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우리 한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으찌무라 간조라고 유명한 그리도 이제 성자로 일컫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들이 되어 흉악한 강도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습격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뭐 이렇게 안 좋은 대비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던 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 공포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악해질 수 있는가, 거칠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주저앉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진보,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하고 민심도 부드러워지고 기독교계나 정치계나 사회 각계의 여러 가지 적대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당시에 로마의 집권자들, 황제나 황실의 가족, 원로원이나 여러 각계의 여러 통치권자들, 또 지방 장관이나 총독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걸 4절의 의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통치 권세가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되도록 교회로 하여금 첫째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익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와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죠. 각박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너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고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수 나라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노동이나 혹은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복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태수나 혹은 그 지방 장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축복을 받고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면서 고토로 돌아가고 특별히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조건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다 조서에 써서 지방 총독들도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고 성전 짓는데 적극 협조하라. 만약 그와 같은 일에 방해를 하면 그 집 문까지도, 그 집에 이제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어떤 약간의 협조에 협조하지 않고 막 그냥 방해하고 이런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넣어서 조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목적을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해요. 에스라 6장 10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다신론자이긴 하지만은 그가 이제 자기를 거론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신앙 경전에 대해서도 귀에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고토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서를 써 보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 그들도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유익을 우리가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조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해방령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령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조서를 쓰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년 페르시아 지배 기간 동안에 20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한 도로 편입이 돼요. 페르시아에. 그 유다 도에 편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평안하게 살거든요. 이스라엘의 고토가 다 이제 이렇게 따로 떼어져서
그와 같이 유다도로 편협된 건 아니고 좀 갈라졌을 거예요. 옛날에 다윗 제국의 영역은 아니고 많이 축소가 되어 있지만은 유다도 페르시아의 제국 내 유다의 한 지방으로서 존속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 200년 동안을 평안하게 살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까지 그 편안함에 오랫동안 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평안함을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의 고토에서 인구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큰 방해 없이 이렇게 살아요. 그 이후에 시리아 제국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시대에는 방해를 받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회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율법을 불살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유익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주어서 유대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없고 사건 사고가 참 흉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또 국회, 또 사법부 요원, 공무원, 경찰, 군인들, 여러 또 사회학계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나라를 평안하게 공의롭고 진실하게 인애를 베풀면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이 신앙생활에 진력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와 같은 신앙의 지침이니까 오늘 사도가 부탁한 말대로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우리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좀 이렇게 자기 삶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이 지침 그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전력을 기울이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